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전체 중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영광과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작년 초에 3월달쯤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후로 이 요한복음 설교를 여러분 오늘 함께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적은 이 복음서, 이 사랑의 사도가 적은 이 복음서답게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요. 물론 25절에 보면 뭐 마지막 이 첨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복음서가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요즘에는 애완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 공원이나 또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두류공원에 가보면 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걸으려 하면은 개들이 너무 걸리적거릴 정도로 개가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 너도 나도 뭐 작은 개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송아지만한 이 큰 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좀 무서워하지만은 또 그 개 주인은 그 개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개 이름도 불러주고 개 옷도 하고 개 신발도 신기고 뭐 어떨 때는 막 애기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구경하려고 유모차 끌고 가길래 애기인 줄 알고 구경하려고 가다 보면 개가 그냥 딱 쳐다보는 그 개를 이 유모차에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가 개를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집에 오면은 참 이렇게 와서 안기지 반겨주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서로 싸우면 반겨주지도 않고 환영해주지도 않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걔가 막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매달리면은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교우들 중에는 개를 키우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를 키워보면은 그렇게 정이 든대요. 그래서 개가 아프면은 개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출근하면은 개 유치원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개 유치원에 가서 뭐 하냐 봤더니 애들이 수영을 막 연습하더라고요. 개도 이렇게 그 특활 시간에 개 수영을 연습하고 저도 이제 그 화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제 아는 분들도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던데 야 그렇게 또 개는 이 보험이 잘 안 돼서 또 아프면은 수술해야 되고 이러면은 사람하고 똑같다더라고요.
그래서 개도 치매가 오기도 하고 또 이 개도 이게 뭐라 그러죠? 눈이 어두워지는 그거 백내장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 개도 이 수술하면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이것도 파양하듯이 이렇게 그쪽으로 또 보호하는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다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막 이게 닦고 씻고 같이 엎드려 자고 또 어떨 때는 밥도 같이 막 있잖아요. 개 입에 막 입 맞추고 이러고 막 우리는 개 입에 못 맞추잖아요. 근데 막 개가 막 혀를 핥아요. 그냥 주인을.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면 왜 그러냐면 그냥 좋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참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개나 사람이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스럽고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를 좀 무서워하니까 안 키우는 거지. 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개가 무서워요. 어릴 때는 개를 2마리씩 이렇게 키웠는데도 저는 이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좀 어릴 때 물렸는지 어떤 기억인지 몰라도 조금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애기들이나 좀 이게 여성들도 있잖아요. 큰 개를 막 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왜냐? 좋아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젊은 남녀들이 막 지나갈 때 우리 한여름에도 막 그 더운데도 팔짱을 끼고 가잖아요. 그렇게 좋냐 그러면은 그냥 좋대요. 그냥 좋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도 서로 막 너 얼마나 사랑하냐 막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해라.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언제 프로포즈 하겠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앞에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일생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일생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여성들은 남성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그 경상도 사람이 묵뚝뚝하다 이런 일반적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경상도, 대구 이러면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서울에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렇지 안 살아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정말 서울 남자들 목소리도 그렇고 이 매너도 그렇고 참 좋습니다. 좋기는 참 부드러워요. 목사님 이게 착상 이게 남자들도 그렇게 말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큰 소리가 안 나요. 지하철 타도 왜 이렇게 우리는 좀 약간 간지럽잖아요. 처음에 들으면은 이놈들 위선적이네 뭐 이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아주 매너가 좋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경상도 남자들은 보고 자란 게 그래서 그런지 좀 확실히 묵뚝뚝해요. 저도 이렇게 부드럽고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 아내가 서울에 한 살아보더니 정말 서울 사람들 목소리 너무 부드럽다 하면서 사모님 그래서 이렇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매너가 좋고 부드러워요. 근데 속을 알 수는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얼굴에 속이 팍 드러나잖아요. 화나면 화났다, 네? 슬프면 슬프다. 이게 딱 드러나는데 잘 안 드러나요. 그 속을 좀 알 수 없는 건 있어요. 어쨌든 경상도 남자들도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랑 영원히 살아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지. 말하면 모르나? 자꾸 이래 말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말해야 꼭 아나 이러는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감정인지 짐작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해야 돼요. 부인도 말을 하시고, 네? 남편도 말을 하고, 남자도 말을 하고, 여자도 말을 해서 이 감정을 자꾸 표현을 해야 되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 그래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참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말을 했을 때 그 참 한여름에 냉수처럼 시원한 말이라고 자문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그냥 만날 때하고 다르게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게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 좋은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와 다르게 말을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맞선을 봐도 마찬가지로 하더라고요. 이 선을 보면은 처음 보잖아요. 근데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도 서로 끌리고 이러다가 우리 한번 사귀어 봅시다. 아니면 뭐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한 6개월 만에 뭐 1년 안에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말을 하니까 이 사랑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대신 해주면 안 되고 각자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도 공동체 앞에서 손을 들고 대답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물으면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고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럼 예, 자기 입술로 이렇게 대답하도록 해요. 저희들 같이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받기 전에 선서를 받습니다. 교회의 안녕과 질서와 이 교회의 규범을 지키도록 힘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교회의 안녕, 그 뭐냐 평안을 위해서. 그 목사가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면 안 돼요. 뭔가 혼란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이러려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안녕을 구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나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로 고백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사인을 하고 또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 전화기로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공적을 받을 때 녹음을 해놓는 것도 그 유언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베드로를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이 물음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론 이제 보고하고 왔지만 완전히 승천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아까 15절 앞부분 14절까지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도마도 의심했는데 다 확인하고는 뭘 했습니까? 앞부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냥 고기 잡으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막 그걸 증거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아직까지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우왕좌왕하다가 베드로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3절로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란다.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물고기 잡는 거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친구들도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래 같이 가자 하면서 배 타고 원래 이 어부였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와서 다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딱 찾아왔어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멀리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오른쪽에 그냥 던졌어요. 왜냐면 밤새 못 잡았으니까 누구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던졌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걸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53 이렇게 말하는데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제서야 가까이서 보니까 가까이서 배 타고 이제 해안가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말자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원래 그대로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겉옷을 막 다 입지도 못하고 막 왜냐하면 그물 땡기고 이럴 때는 우통 벗고 하니까 그 우통을 걸치고 막 물로 뛰어가서 막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어린 나이에 이걸 적었던 복음서를 적은 요한 그냥 예수님이다 하고 안 뛰어갑니다. 동굴에서도 먼저 뛰어가놓고는 안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는 쌩하니 들어가죠. 오늘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막 뛰어나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 하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가 벌떡 들어갑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잠이 오더라도 지금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들으면 이제 몇 년 뒤에 요한복음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바짝 뛰어가 보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밥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하고 또 숯불에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요. 물고기도 좀 가져와서 거기 얹어놓고 이렇게 밥을 먹여. 밥을 먹으라 그래요.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먹으라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밥을 먹은 후에 질문합니다. 그게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밥을 다 먹이고 나서 그 다른 제자들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징적으로 그냥 양을 먹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구절을 읽어봤을 때 거의 비슷한 말 같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적이 같은데 구절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구별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이래 돼 있는데 좀 영어 성경만 봐도 조금 달라요. 아주 어린 양, 램이라고 하죠. 램. 그 어린 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과 그 다음 구절에 나온 양은 이 성장한 양에 대해서 그런 표현으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단어에서는 그냥 양 하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어린 양은 완전히 예수님 믿는 그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 또 기독교에 이제 입문한 그런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꼴을 먹이자. 양은 꼴을 먹어야 돼요. 꼴을. 그 꼴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가장 중요한 이 양식이듯이 이 어린 양들에게는 이 성경적인 말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또 성경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뭐 교회 막 봉사부터 하고 막 청소부터 하고 막 헌금 하락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 먹이다 보면 어떠냐?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냥 목동이 양을 계속 양치기들이 꼴을 먹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먹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보통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나 저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진짜 모른다. 내 목숨을 걸고 모른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어린 양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그 어미의 젖과 꼴을 먹여야 되듯이 어린 신자들 또 자라나는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터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막 애들 막 일 시키고 이러지 않듯이 한 10년 정도는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이 새신자에서 성숙하려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계속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그 교회 봉사는 그럼 누가 하냐? 좀 성장한 우리 직분자들이 좀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 어린 양들을 자꾸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잘 양육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하시던 일을 지금 베드로를 대표해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2번째도 보면 예수님이 2번째 묻는데도 똑같은 걸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어적인 의미가 좀 다르다니까요. 이 첫 번째와 2번째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아가페다 들어보셨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헬라어로는 아가파오 이렇게 말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것이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3번째 물어볼 때는 그 사랑이란 단어는 좀 우정에 가까운 단어예요. 우정. 이 친구끼리 좀 쓰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3번씩 중에 2번씩이나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지금 네가 나에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 있게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자꾸 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내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네가 그렇게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나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위기가 올 때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그 2번째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지금 읽었습니까? 이거 혼자 읽었나? 한 번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라는 의미는 아까 먹인다 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이 치라는 것은 돌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3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치라는 것은 돌보다, 또 양육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참 전에 설명해서 잘 기억 안 나시죠? 양은 눈이 어둡고 길이 잘 모르고 또 시력이 약하고 근데 대신에 이 귀는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놔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맹수들에게 먹히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 갈 길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양들은 제 갈 길로 그냥 앞길을 모르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냥 목자가 인도하고 양을 치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도 가고 웅덩이도 빠지고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맹수에게 결정적으로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주일날만 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녀도 교회에 성경을 잘 안 펴보거든요, 사람들이. 주일날만 딱 펴보는데 그 정말 0점입니다, 0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딱 펴보고 주일날 딱 펴보고 집에 가서 딱 덮어놓고 또 주일날 딱 펴보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뭐 잘 모르니까 교회 가는 건 즐겁지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예전에 파란 성경 줬거든요. 신약 성경 기도원 협회라 나오는 그 파란 성경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하는 그 성경 들고 다녔는데 교회 갈 때는 들고 다니고 또 막 공부할 때는 읽어보고 집에 오면 탁 덮어놓고 막 그냥 놀고 이러다가 지금은 매일매일 성경을 보죠.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거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는 거예요. 양육한다. 양을 친다 그래요. 보호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 보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희들이 이 양들을 치듯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양육하라고 지금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자기 이 양의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 주인에게로 나중에 다 인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또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꾸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냐? 주님의 양인 이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서 결국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